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보통 그러니까 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바울 서신, 요한 서신, 서신이라는 말은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편지로 됐는데 장로인 나, 이제 그거를 이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요한이다. 요한이 누구에게 이걸 보냈느냐?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찾아보면 그 여자예요. 택하심을 받은 여자와 그 여자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어제도 저녁에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상황이 있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있고, 마태복음은 마태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이 있고, 요한 2서의 상황이 있는데, 요한 2서는 그런 의미로 보면 성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말이 그 여자거든요. 여자와 그의 자식들. 그러면 교회예요. 교회가 그 숫자락에 뭐 우리 교회 그러면 무슨 뭐 최소한 몇백은 모여야 무슨 뭐 교회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여러분, 초기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으로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예배당 형태로 교회가 지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우리가 뭐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제가 빌립보를 가봤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에 옛날 그 초대교회 터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거의 예수님 오신 지 400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모여서 누군가의 집이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가정교회에서 지금 이 요한 2서의 상황도 가정교회 안에 뭐 수십 명 막 모인 게 아니라 어떤 택하심을 받은 여자. 왜 여자라고만 그랬을지 모를 때 남편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근데 있었어도 남편이 안 믿었거나, 아니면 남편은 떠나고 여자 중심의, 여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역할을 하면서 그 자손들하고 사는 작은 그곳에 이제 편지를 보낸 게 요한이서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그 성경 안에는 그 상도의 상황이 거의 드러나 있어요. 그걸 합리적으로 잘 유추하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 7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 2서의 대상이 된 그 교회를 좀 미혹하는 자가 있어서, 유혹하는 거고, 말하자면 지금 시험에 들도록 그들을 말하자면 영적으로 꼬시는 거죠. 그게 뭐냐 보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 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가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한국을 지금 대표하는 이단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거 아세요?
이번 대선의 주역은 신천지였어요. 신천지가 완전 정치판에 들어와 가지고 그 대선 후보도 교체하고 그 신천지가 여러분 정치 세력화됐어요. 신천지가 찍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언제든지 이단들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을 띄어요. 예전에 통일교가 문선명이 무슨 사람들을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문선명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제 대치되다 보니까 우리가 반공을 내세웠는데, 문선명이 내세운 거는 승공이었어요. 승공. 아니 반공도 아니고 멸공, 승공. 그래 놓고서 이 문선명이 사업을 벌이는데 무슨 사업했냐면 미국에서 총 팔았어요. 미국에서 총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종교로만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 그리고서 외치는 거는 반공 이러면서, 반공하려면 누구랑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랑 싸우자 이러면서 총 팔고 무기 사업하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그 문선명이 북한에 그 김일성과 가서 뭐 거기다가 무슨 뭐 자동 무슨 공장을 짓는다 무슨, 예?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통일교는 굉장히 정치화됐다가 지금은 거의 그 통일교 사업체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통일교는 정말 뭐 이건 웬만한 기업만큼보다도 더 돈이 많은. 그래서 꼭 이 이단들은 보면 이게 극우적인 정치를 띄었다가 그 정권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경제적으로 터전을 삼아서 이런 식으로 꼭 갑니다. 재산을 늘리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뭐 이단이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치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신천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특별히 저기 경상도 지역에서 정치 그 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그 신천지랑 연결됐다는 이야기는 막 다 알려진 얘기예요. 그만큼 오늘날의 어떤 이런 문제가 이제 이단들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던 그 무렵에 거기에 그 가장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단의 세력이 뭐냐면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영의 영. 영적인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지적인 거.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을 최고로 여깁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가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러냐면 이게 플라톤까지 올라가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 세계 철학에 어떻게 보면 정말 거장 중에 거장이고, 모든 철학은 이 플라톤의 그냥 그 아류들이다, 그냥 후배들이다라고 할 만큼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서양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정말 독보적입니다. 근데 이 플라톤 사상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영지주의와 관계돼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그걸 이데아론이라고 그래요. 이데아론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다 헛거야. 이거는 진실이 아니야. 이거 다 헛거고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이데아. 이데아는 보이지 아니하는 원형. 정말 그 진짜는 따로 있고 진짜는 보이지 않는 곳에 따로 있고 그의 어떤 보이는 허상이 헛개비죠. 이거 말하죠. 헛개비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거. 그래서 진짜는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있어요. 거기 너머에.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이 가짜 헛개비에서 진짜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 육신을 입고 있던 여기서 이 육신을 벗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가는 거야. 육신을 벗고 영의 세계로 가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그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게 그 이제 영적인 지식. 이 땅에 뭐 이런 얘기들은 이거는 뭐 허접한 거고 진짜는 영적인 세계야.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그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막 기도했던 그걸 보면서 영주주의자들은요 비웃어요. 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라고 그럴 때 그냥 맞고 죽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 어차피 이 땅에 이거는 다 허상이고 헛개비고 죽으면 영의 세계로 가는 게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당히 죽어. 왜? 죽는 게 구원이니까.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이 진짜의 세계로 간다. 근데 여러분, 묘한 게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거랑 별 다르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영지주의로 해서 플라톤 철학으로 해서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니까 뭔 소리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뭘 이렇게 받아들였냐면 교회가 플라톤 철학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쏙쏙 돼. 아,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거랑 성경이 뭐 크게 다르지가 않네. 재밌네.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 부분이 있어.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 대신에 그걸 받아들인 그게 신학이 돼버렸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땅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는 뭐 그런 거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가는 거 진짜는 거기에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죽은 다음에 여기서는 천국 갈 어떤 그 보장만 받아놓고 복을 받아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내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게 마치 구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어떤 정말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요. 그건 성경의 생각이 아니라 2000년 전 이 영주주의가 정말 기독교 세계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오늘 우리도 거기에서 이 영주주의가 생각보다 무서워. 그러면서 영주주의가 얘기한 건 뭐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은 귀하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육신은 뭐 낡고 후패해서 뭐 다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그게 마치 무슨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육체는 썩어 문드러질 거래요. 근데 그 썩어 문드러질 그 육체가 팔 하나 잘려봐.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거 빨리 하나 잘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뭐 죽게 생겼다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내 몸에 뭐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죽을 병이 들었어. 그럼 어차피 소크라테스처럼 그 독배 마시고 죽었던 소크라테스처럼 어차피 내가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이 몸에 그 이제 죽을 병 걸렸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소리 지르고 뭐 괴롭다고 죽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맞지도 않아.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 영주주의가 여러분 초대교회를 완전히 그렇게 물들였고 이제 기독교가 나름 그 영주주의와 대적해서 정말 이 정통교회를 세웠지만 이 정통교회 안에도 영주주의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적인 사람들을 찾아다니 영적. 뭐 기도하면 뭐가 되고 뭐 영적으로 뭐 무슨 뭐 무슨 영적인 말을 하는 영적인 말이 그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지금 영적인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영주주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대쪽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그러니까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거야, 안 입었다는 거야? 안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보였던 예수님은 뭐야? 그거는 헛개비야. 이거 헛개비 본 거고, 예수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완전히 반대는 그건 뭔 소리야. 예수는 그냥 인간이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완전 인간이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는 무슨 인간이, 예수는 하나님인데 영적인 존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막 그런 게 다 이단이었어. 이런 이단, 저런 이단 그래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엄청나게 서로 교회들이 싸우고 논쟁하고 뭐 심지어 뭐 그런 갈등 속에 그게 탄생한 게 이게 삼위일체.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그 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그냥 누가 만들어낸 성경 연구에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논쟁하고 싸우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설립된 게, 그 세워진 게 삼위일체 교리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독교의 진리들은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싸우면서 나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단들을 쳐내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많았죠. 쳐내고 걸러지고, 그 과정에서 그 시대는요, 거의 죽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만들어진 교리인데, 오늘 한국 교회는 교리가 중요해요. 삼위일체, 여러분, 한번 여러분 그 다른 방송 들을 때 어느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한번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교리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우리가 위로받는, 사랑받는 사랑입니다. 뭐 어떤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정말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죽고 죽이는 이 논쟁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같이 여겨진 이 교리에 대한 거. 전에 제가 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저보고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고.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데? 그럼 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복잡하고, 예수가 무슨 그거 다 아는 거야. 뭘 다.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죽고 죽이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가 이게 왜 중요하냔 말이죠. 결론으로. 왜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게 이제 위험하냐면, 그러면 육체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육체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영이 중요해요, 영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런 비슷한 생각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그 5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는 뭐야? 엄마인데 엄마를 자기 마누라로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놓고서는 신앙생활 하는 거야. 지금 엄마랑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아. 그래서 통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은 세상에도 없다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 니들이 지 엄마랑 지 아버지의 여자하고 데리고 살면서 그걸 떳떳하게 교회 와서 무슨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맞냐, 이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그게 영주주의적인 배경이에요. 어차피 육신은 별게 아니야. 영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육신이
예? 조금 죄를 졌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야? 죄를 져도 육신은 어차피 후패하고 육신은 어차피 더러워지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만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지 뭐 육신이 좀 더러운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저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은 세상에도 없다. 왜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차피 육신은 더럽고 육신은 죄를 져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 영이 중요한 거야. 영. 그놈의 영을 영적인 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 말이죠. 그 교회 안에도 영파가 있어요. 영파. 그냥 막 이러는 거. 뭐 방언, 저 방언 부정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방언 못다 이런 사람은 인정을 안 해. 영적인 게 중요한데 영적인 능력이 없다 그러고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도 말씀과 기도에 균형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거와 어떤 그 육체적인 둘 다 중요하지. 여러분 영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육신은 죽어도 돼? 병 걸려도 되냐고 병 걸려. 그럼 병 걸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 육신은 후패하나. 육신이 말하자면 병 들어가고 늙어갈수록 우리의 영은 정말 이렇게 더 거룩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해.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육신이 후패하니까 우리 영은 날로 새롭다. 그게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늙어가며 영이 맑아지고 영적으로 더 여러분 오히려요. 여러분이 연세가 들고 90, 80, 90 하나님의 어떤 몸이 더 이상 움직이기 어려울 때 내 영이 맑아져? 더 약해지는 수가 더 많아요. 우리가 영적인 거와 육체적인 이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스포츠에서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답이 있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근데 마치 무슨 육신적인 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영적인 거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육신적인 거 더 밝혀. 여러분 무당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추잡한지 아세요? 무당들은요 성적으로 추잡해. 거의 예전부터. 그게 영적으로 영적 하는 사람일수록 육체적으로 추잡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이서 당시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그냥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결국 거기에 빠지면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그 방탕의 길로 가는 게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그러니까 바른 신학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신학이 왜 필요하냐? 누군가 저한테 그러죠. 왜 신학이 필요하냐? 우리가 무슨 신학자냐? 신학생이. 그러면 뭘 배우는 거죠? 뭘 배우는? 그 어떤 신학이 필요 없는 위로는 제가 가끔 영화 가서도 돼요. 영화. 좋은 노래 들어도 돼. 거기서 위로받는데 좋은 뮤지컬 보든지 축구 경기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막 이길 때 얼마나 흥분되고 저 기분 좋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전에 저한테 그래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 그러면 오늘날 또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이 신앙을 깨트리고 정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서 흔드는 모든 것이 사실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는 한 명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를 흔드는. 근데 또 굳이 하나라고 말한다면 그 적그리스도, 모든 적그리스도의 그 배경에, 그 뒷배경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 뒤에, 이만희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문선명 뒤에 마귀가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면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승리로, 그리고 그러니까 건강, 오늘 정말 하루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정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우리 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